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거룩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6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저녁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큰 응답 전에 큰 고난을 통과하십시오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화면 하나 보시겠습니까? 며칠 전에 이 화면에 있는 선수 윤동식이라는 하는 격투기 선수의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은 본래 우리나라 국가대표 유도 선수였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분이고 올림픽만 빼고는 모든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48연 승량을 했던 위대한 분입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격투기 선수로 제안을 받고 격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패를 하게 되고 4전 전패를 하고 그 이후에 4전 전승을 하게 됩니다. 이분의 특별한 기술은 안바라고 하는 기술인데 얼마나 뛰어난지 별명이 안바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윤동식이라 하는 선수가 기자와 이런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윤 선수, 유도를 할 때와 격투기 할 때 어느 게 더 힘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윤동식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 유도가 훨씬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도의 훈련량은 격투기에 비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도를 할 때 제 전성기 때는 전 세계 어느 대회 나가도 누구랑 붙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가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훈련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훈련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늘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수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훈련 자체는 고통스럽습니다. 그 어떤 선수도 훈련이 좋아서 운동한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금메달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인터뷰 기사를 마쳤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는 것,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1등이라는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메달 따는 거, 전 세계 1등이 되는 것은 그냥 놀고 먹고 앉아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동식 선수가 고백한 것처럼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의 훈련을 거쳐야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금메달을 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영광 전에는, 큰 응답 전에는 반드시 큰 고통의 시간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응답이 있고 큰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기도 응답은 별 특별한 고난을 거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쉽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반면에 큰 기도 응답을 주실 때에는 큰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큰 꿈이었기 때문에 그의 일생에는 13년이라는 큰 고난의 터널을 거쳐야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10년이 넘는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이 마침내 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 작은 기도 제목에는 특별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기도일수록, 큰 문제일수록, 큰 응답을 구할수록 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장면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당시 이집트의 왕 바로는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왕으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이 왕은 상당히 젊은 20세에서 25세 이내의 왕이었고 그러나 카리스마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어느 날 모세와 아론이라는 노인들이 와서 바로 왕에게 당돌한 요청을 합니다. 당신들이 노예 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제사하러 나가야 되니 풀어주십시오로 이런 기가 막힌 요청을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당연히 바로왕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많아서 일이 너무 고되지 않아 게으른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풀어주는 대신에 오히려 더 많은 노역을 심하게 부과하게 됩니다. 자, 6절과 7절 봅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들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만 만들었습니다. 피라미드 만들 때 사용했던 큰 벽돌이 있죠.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지푸라기는 다른 민족이나 애굽 사람들이 가져다 주었는데 이제 바로가 화가 나서 그 지푸라기까지 다 주워다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2배 이상 걸리고 힘도 2배 이상 걸리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들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노력해서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가령 하루에 벽돌을 100개 찍어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일은 2배가 많아졌습니다. 2배 이상 많아졌지요. 지푸라기를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려니 이게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평소엔 100개 만들었는데 오늘은 50개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50개밖에 만들지 못했냐면요. 매를 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때 그들이 반응이 어땠다고 성경이 말한지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을 원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신들을 구원하려 이끌어 내려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너희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니 하나님이 너에게 벌 주기 원한다라고 저주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힌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처음 만났을 때 반응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3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믿음이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고 오품에 집어넣었다 빼니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넣었다 꺼내니 깨끗해지고 이런 이적들을 보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할렐루야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출애굽, 노예 생활을 드디어 하나님이 끝내주실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뻐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반응은 180도 달라져서 감사하고 기뻐했던 모세를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출애굽하는데 동의 안 했지. 야, 모세야, 이럴 줄 알았으면 너희 말 듣지도 않았지. 왜 우리 불러가지고 고생시키냐. 원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큰 응답을 거저 받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이라는 큰 응답을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받을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출애굽의 큰 은혜를 받기 전에 작은 고난이 오자 어떻게 보면 큰 고난은 아닙니다. 작은 고난 앞에서 그들은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왜? 큰 응답을 받기 원하면서도 큰 고난이 거칠 것은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고 그럴 마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온 모세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출애굽이라는 큰 이적이 아주 쉽게 큰 대가 지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와서 했는데 나 원망받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백성들과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일만 더 괴로워지고 힘들어졌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항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이라는 큰 축복을 받기 원했지만 거저 받을 줄 알았습니다.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기도 한 번 안 하고 땀 한 번 눈물 한 번 안 흘리고 그냥 받을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큰 응답을 받기 전에 반드시 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함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에게 애 좀 먹어보라고 골탕 좀 먹어보라고 놀리시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큰 응답을 온전히 누릴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진짜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응답이 우리 안에 임해도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릴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 응답은 흘러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 목회 여정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큰 응답을 주신 적이 있는데 부족한 종이 참 그릇이 되지 않아서 아직 연단이 덜 되어서 그래서 놓쳐버린 적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돌아보면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 주셨건만 내 그릇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큰 기도 제목 가운데 크게 응답하시기 전에 반드시 고난의 기간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응답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가 좋아하는 찜질방을 못 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가끔씩 가족들과 놀러 가는 곳이 바로 찜질방입니다. 운정에는 찜질방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가서 평소에 안 먹던 야식으로 컵라면도 먹고 매실찬 가요. 매실 주스도 마시고 맥반석 계란도 한 2개 이상씩 먹고 그리고 또 온탕에서 몸 좀 풀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좀 즐거운 시간인데 이거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찜질방에 가서 두 아들들과 함께 탕에 20분 정도 들어가 있다 나오면 제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뽀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시간도 아니고 뜨거운 물에 달랑 20분 정도인데도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근데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뜨거운 온탕의 물에 20분만 들어가도 사람이 달라 보이는데 하나님이 큰 섭리와 계획 가운데 고난의 연단을 통과하는 우리 인생은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고난이 괴롭고 힘들고 통과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묵묵히 통과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들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이 없이는 결코 24K 순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현재 큰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비록 지금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의 순간이고 터널이지만 그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신실하게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이 예배하신 큰 축복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